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얼굴을 조금 마주치면서 하세요. 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좀 보면서.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2020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인데, 수복, 오래 사는 것, 부귀, 재물과 명예가 넉넉한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도,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것, 고종명, 자기의 명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오복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러한 복을 누리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도 믿음이 없다면 그냥 믿음 없이 오래만 산다, 믿음 없이 돈만 많다, 믿음이 없이 건강하다, 믿음이 없이 자기의 수명대로 산다, 믿음 없이 덕을 많이 행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세상의 복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복은 잠시 누리는, 잠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사형수에게 따뜻한 고기, 쌀밥에 흰 쌀에 고기국 한번 먹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복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오래 사는 것도, 부귀 영화도, 건강도, 강건한 것도 다 그게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좀 달라요. 전제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은 이 땅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잠시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이 인생에서 잠시 행복할 뿐이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 축복은, 그 복은 참된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2주째인데 이제 출발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새 마음을 잘 갖는 게 중요하고,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경기를 할 때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의지와 내가 이번에 꼭 잘할 수 있어, 이런 막 열정과 막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사람과,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질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나 이번엔 안 될 거야, 내가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를 하는 사람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결심을 가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잔치를 망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고, 잘 나갔다가 다 없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상황이 뭔가 포도주가 풍성했다가 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뭐 인생이 잘 나가다가 바닥이 난 상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그러한 상태, 건강이 너무나 좋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든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이 막막하고 잘 되던 것이 갑자기 내리막기로 달려가고, 신앙적인 것도 막 충만했다가 영적으로 막 조금 이렇게 침체되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물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바닥에 있던 인생이 뭔가 차고 넘치고, 있던 빚을 또 갚게 되고, 사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됐던 사람들도 부도의 위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고, 병든 몸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내리막으로 다녔던 사람이 다시 하늘로 치르며 올라가는 이러한 은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물과 같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다 기운을 잃고 힘을 얻고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2020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물과 같은 그런 맹탕인 인생이지만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의 문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오복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편이 바로 우리들에게 2020년도를 사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원리적으로 딱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2020년 동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이 시편 1편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면 이걸 암송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해보시고 삶에 적용을 해보시고,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일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을 딱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2020년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소극적인 그런 면이긴 한데,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는요, 레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악인들, 그 악인들, 세상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악인인데,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세상이 악한 사단에 가득하여 우리들을 늘 미혹하고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의 길은, 이 죄인이라는 뜻은 하타임, 이 죄라는 뜻이 원래 화살을 당겼을 때 그 화살이 그 간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히거나 그것을 지나가거나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죄로 표현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억길로 벗어나는, 정도를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어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것을 바로 이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정도를 잘 걷다가 세상에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명예,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간신히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다 죄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를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한 대도 때리진 않았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이것도 다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탐심도 다 죄고 이 세상에 알게 모르는. 근데 이 죄인이 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해 꼭 죄의 자리를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만이라는 단어는 레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지혜와 내 주목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여러분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자리에 앉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혹시 악인에게 속아서 달려왔다면,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들과 어울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끊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는 이 아브라함이 한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이 그냥 거기서 살았던 건데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혹시 죄의 패턴이 있다면, 삶의 패턴이 뭔가 죄와 연결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악한 사단을 더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요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다면 이제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죄된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곳, 정결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자리를 옮기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집 나간 탕자가요 회개하고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거짓 신세에서 변한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결단을 해야 돼.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의, 죄인의, 그리고 오만한 자, 내가 혹시 그러한 자가 아니었나, 잘못된 삶의 패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자리를 옮기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면 여전히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롭게 살아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적극적인 면입니다. 소극적인 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죄가 있다면 죄를 끊어버려라. 잘못된 삶이 있으면 그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약간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묵상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경 파노라마,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오후부터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는 성경 파노라마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3개월 단위로 한 번 뛰고 또 뛰고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반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는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도 같이 읽어야 돼요. 진도를 맞춰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해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쫙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틀은 제약된 거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읍에도 들에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으로만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20년도 이 성경이 바로 나의, 어떤 신대원 교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십시오. 코카콜라 사장님은 내가 전 세계 사람들 그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이런 목표로 코카콜라를 팝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DNA가 내 몸속에 다 들어와서 내 혈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한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요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읽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풍성해요. 하지만 먹을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명,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자기가 또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성경 파노라마 달달달달 그걸 또 보고, 또 성경 찾아보고, 지도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내가 읽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구나. 야, 오바댜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기였고, 지역이 여기였고, 그 지역의 특징이 여기였구나. 성경을 그동안 주일날 와서 그냥 설교 한번 들어갔고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그 깨닫고 공부한 것을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3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과 참된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때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했고 여러분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하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야, 그는 누구냐면 제 자리를 다 떠나고 제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말씀으로 즐겨 사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사철이 다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동안 여러분 손으로 됐던 일들마다 뭔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뭔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2020년도는 뭔가 변하기 위해서 단순합니다. 하나는 전제는 첫 번째 소극적인 거 죄를 끊어라.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떠한 갈등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4절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결국은 망합니다. 믿음 없이 건강 관리 위해서 온갖 헬스도 하고 좋은 약 다 먹어도요 여러분 그 건강이 참된 건강 관리가 아니에요. 육체는 강건할지 몰라도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이 세상에서 명예, 권력 다 누릴 거 다 누려보지만 여러분 그것도 일순간이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참된 복은 믿음을 전제로 한 복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휘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보면은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라는 것.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죄를 끊고 제 속의 모든 것들을 끊고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 우리들에게 답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시편 1편을 여러분 다 크게 적어놓고 여러분들 늘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자.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악인의 삶은 결국 망하지만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2020년도 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각자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뿌리에 이 시편 1편을 하나님 그 뿌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한, 특별히 2020년도에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2020년도에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